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게 워낙 신약을 오랜만에 찾아서 못 찾으시는 분은 신약 성경 360쪽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막과 그리스도 첫 번째 정리하는 내용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모델링이 있어요. 구약에 있는 모든 인물들, 절기들, 율법들, 그런 모든 내용들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한 그림자다라고 오늘 히브리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짤막한 성경의 모델링, 물론 훨씬 더 복잡하긴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면,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담은 이것을 실패했죠.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모델링들은 다 실패했어요. 이 실패된 모델링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것이 아니라 진짜 성공이라는 예수의 모델을 먼저 보이기 위한 예표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회복시켰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대제사장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이젠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는데 구약에 불완전했던 에덴 동산과 이스라엘과는 달리 교회는 예수가 다스리기 때문에 완전한 곳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아담을 상징하고 대제사장을 상징하는 분이셨어요. 그 예수님이 바로 결론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예수님으로 끝났어요. 이게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이 말하고자 했던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의 결론으로 구약 성경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계획은 예수님이 이렇게 끝나도록 결론된 게 맨 처음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메꾸고 땜질하다 결국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하기로 결정이 되고 이게 시작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모델링을 할까 하면서 아담부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이 끝났어요. 이제 역사가 끝났고 이제 역사가 모든 게 끝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역사는 끝났고 새로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이 누구냐면 완전해진 교회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이비들이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모델링을 토대로 해서요. 아담 실패했다, 대제사장 실패했다,
예수 실패했다. 이걸 완성하기 위해선 누가 왔다? 내가 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그 예수님 이름 있는 곳에다가 집어넣어서 자신이 새로운 역할을 담당하는 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자신을 따르는 공동체만이 유일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이단들 다 내용하면 모델링 다 이렇게 갑니다. 똑같아요. 성경은 절대 시간의 순서로 보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가장 처음에 하시기로 결정했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처음 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종말이 창조를 앞섭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창조하고 어찌 가서 종말이 됐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종말을 이미 계획하시고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작가들이요, 여러분 글을 쓸 때에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결론으로 잡습니다. 글을 못 쓰는 사람은요, 처음에 서로는 화려하게 시작해요. 우와 재밌다 시작하는데 갈수록 내용이 어디로 가냐면 산으로 가요. 이게 뭐야? 라는 것입니다. 좋은 작가들의 특징은요, 결론을 먼저 잡습니다. 결론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이 결론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그 내용을 구성하면서 글을 써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도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많은 책을 읽어야 합니다. 독서하세요 라고 하는 이유는 책을 읽음으로 해서 내 생각의 지평이 넓혀지는 것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저자의 전달하려는 의도를 빠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서량이 많은 사람들은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이구나 라는 걸 이해하고 내가 어떻게 내 생각을 정리해서 전달할 수 있는지를 알아요. 그 모든 건 독서의 힘에서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용이 막 산만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 훈련을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죠. 학교에서 되게 의미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독후감 써라, 일기 써라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가 사실 이러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는 그 지식과 해석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 지식과 해석으로 우리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이제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배당에서 성경을 읽고 듣는 이유는요, 지식과 해석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성경을 읽고 듣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해라 라고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삶의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너무 심플해요.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라는 그 적용을 여러분이 사회에서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서 학교에 가면은 착하고 정직하고 돕고 나누고 이렇게 살라라고 가르칩니다. 그걸 배웠으면, 지식을 배웠으면 이걸 잘 해석해서 적용해야 되는데 이것이 사회 구성원이 무너지는 이유는 제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최근에 제 아내와 그 전원일기를 보고 있습니다. 야, 이게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요. 이게 봐도 끝이 없긴 한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화질이 좀 옛날 화질이긴 한데 1985년 막 83년, 86년 막 이런 건데요. 그 안에 한 에피소드가 제 마음에 참 맞는 게 이제 일용엄니 김수미 씨가 아파요. 아픈데 당시에는 의료보험이 지금처럼 모든 대상들에게 적용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험이 없으니까 병원에 가는 게 좀 겁나는 거죠. 병원비가 많이 나오니까. 근데 최불암 씨 가정에 최불암 씨 아들인 김용건 씨가 공무원이었습니다.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의료보험 혜택이 그 가정에는 적용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저도 어렸을 때 종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요거 병원 가면요 거기다 이제 도장 찍어주거나 막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거 안 가지고 가면 안 됐어요. 무조건 가지고 가야 돼요. 신분증까지 갖고 오라고 했는데 저는 어려서 신분증이 없어서 어려서 그냥 다 됐는데 그걸 가지고 갔는데요. 그 최불암 씨의 어머니가
일용엄니가 아파서 병원 못 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손주 며느리에게, 그러니까 김용건 씨 아내에게, 자, 우리 집에 있는 그 의료보험증 좀 빌려주자. 그 빌려주면 2,000원밖에 안 한다더라. 빌려주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때 손주 며느리였던 고두심 씨가 불법이라면서 반대하는 거예요. 아, 할머니, 그거 불법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대합니다. 근데 할머니 식사하셔야죠. 안 먹는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불편한 심기를 그 할머니가 이야기하시긴 하는데, 결국 의료보험이 있으면 2,000원이 있는데 너무 아프니까 이제 일용이가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이렇게 하는데 병원비가 25,000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막 거기서 왜 저기 있는 사람이 2,000원인데 나는 25,000원이냐 막 이렇게 하면서 실갱이가 막 벌어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런 어머니가 부끄러운 일용이는 에이 됐어요 하고 빨리 돈 내고 막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서요. 여기에서 최불암 씨 어머니, 그 할머니가 했던 행동은 여러분 사랑인가요? 불법인가요?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랑을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야 하나요?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어렵지 않나요? 나와 관계된 친한 사람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어. 내가 도움을 해줘야 되는데 그 도움이 불법이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우리끼리는 그냥 불법해도 되고 모르는 사람이 불법했으면 막 정죄하고 그래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분의 그 마음, 그 할머니의 마음은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긍휼의 마음. 어떻게 우리 집안 형편이 넉넉해서 우리가 병원비를 내줄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그 2만 원 넘는 돈을 주기는 어렵고 그냥 이거 한번 빌려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나. 물론 그 당시에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사랑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불법을 저지르라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의 백성에게 전달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지혜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 예수님을 죽여버린 겁니다. 이 예수님을 내가 죽인 것이었구나,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죽인 것이었구나라는 거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인 그 백성을 이해하고 용서하심까지 성령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이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알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네가 하나님을 죽였어. 그런데 그것마저 하나님은 너희를 용서하고 있단다. 그러니 아무런 마음 없이 하나님께 나와 친밀한 교제를 가지자. 라는 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 성경의 뜻을 안 사람들이 행하는 일은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 성막을 주셨어요. 성막을 주신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다른 이들에게 그 사랑과 용서를 전하며 살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드러나는 용서와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 성경을 쓰셨고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성막을 만드신 거예요. 자, 이거 너희들 자랑하고 다녀? 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 그 사랑을 알았지? 이젠 그 사랑을 너희들이 보이고 다녀 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막이에요. 이 성막의 구조를 보시면 제가 성막하면 삶을 항상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게 삶과 관련된 게 많은데요. 구조는 크게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구분되어지고요. 뜰 안에는 하나 더 넘겨주시겠어요? 제 뜰 안에는 보시면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진 않은데요. 재물을 잡는 곳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면 자 오른쪽에 뭐가 있죠?
그쵸? 진설병 떡상. 밥 먹는 거 오른손 항상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밥 먹는 거 오른쪽, 떡상, 빵상, 진설병 이게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는 7촛대. 7촛대라 그러니까 촛대가 7개가 아니에요. 하나가 그냥 촛대가 7개 나온 거, 그리고 가운데는 분향단.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법궤요, 언약궤요, 증거궤 이렇게 3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궤와 함께 있는 3가지 불순종의 기물들 그리고 속죄소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지식을 반복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 지식을 먼저 알아야 이 지식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 해석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을 알아야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식이 없으면 해석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을 내면요, 이제 우리가 2주 후에 시험을 보는데 지식이 없으면 해석이 안 되면 답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찍어야 돼요. 답을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모르겠어. 그러니까 답을 찍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의 삶은 여러분 객관식이 아니에요.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입니다. 객관식은 사지선다, 오지선다면 확률이라도 있죠. 주관식은 확률이 거의 0이에요. 모르면 끝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었으며 그것이 예수님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시은소가 어떤 의미인지, 이 3가지 기물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시험 문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멀리 계신 분들은 잘 안 보이실 수 있다고 핑계를 대실 수 있는데요. 우리 그래도 여기서 가장 현역인 우리 윤영탁 회장님이 한번 풀라 그러면 시험에 들 수 있으니까 네. 기억의 6배와 니은의 3분의 2가 같다고 할 때 니은에 대한 기억의 비율을 기하분수로 바르게 나타낸 것은 뭐라고 하는 거야? 이제 기하분수가 뭐야?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막 생각이 될 수 있죠. 제가 여러분 이 시험을 제가 어제 소영이한테 테스트 해봤습니다. 암산으로 풀어봐. 암산으로 풀더라고요. 근데 답을 맞췄어요. 왜냐하면 얘 안에는 이것들이 다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하분수가 뭔지, 이게 6배가 뭔지, 이걸 어떻게 갖다 했을 때 어떻게 내가 이걸 풀어야 되는지 지식이 없으면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암산으로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넘겨주세요. 이 성막의 내용들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이 세상을 볼 때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드라마를 보면서도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요, 영화를 보면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돼요. 내 모든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충만한 사람들은 모든 해석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연관지을 수 있습니다. 이 성막의 내용도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해요.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이 예수라는 제물과 예수의 문으로 이제 성막을 들어가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다라는 사람이 예수와 함께 예수의 문으로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를 위한 예수를 죽일 번제단이 마련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죽일 제물로 죽이는 장소로 우리가 끌고 가 그 제물을 누가 죽이느냐? 내가 죽입니다. 내가 그 예수를 죽이고요. 제사장이 그 죽은 예수를 번제단에 태워요. 이제 그 예수의 피를 묻힌 우리가 이제는 제사장이 되어서요. 정결의 물이라는 물두멍에 손을 씻어야 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성소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데, 성소에 들어가면 왼쪽에 빛이신 예수께서 어둠을 밝히시고 오른쪽에 빵인 예수를 우리가 먹으면서 이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문 밖에서 죄를 지었던 것들을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 내가 그 죄를 반복적으로 지으며 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는 간구하는 기도의 분향단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의 빛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예수를 먹으며 살아가고 예수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성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1년에 단 하루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 안에는 지성소와 전혀 어울리지 않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죄를 상징하는 3가지 기물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음을 상징하는 쌍난 지팡이, 하나님, 나 유명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감사하지 못하며 불평하는 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주셨던 만나, 맨날 똑같은 것만 먹고 맛대가리도 없고, 이런 불평과 불만하는 나를 끝까지 먹이시며 천국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불안과 염려를 감추기 위해 금송아지를 숭배해서 깨어져 버린 그 하나님의 귀한 돌판, 그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 3가지는 이 세상을 믿음 없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은 이 3가지 기물을 소에 두는 게 아니라 지성소에 두어라, 나와 함께 두어라 라고 하시면서 그 위를 속죄소인 예수 그리스도로 덮으셨고, 나의 모든 허물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심으로 우리가 지성소에 머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천국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막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징물들이에요. 너 죄 지었다고 생각이 돼? 하나님 앞에 네가 얼만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지 알았어? 그러면 예수의 손을 잡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이전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애씀과 노력이 우리 안에 수반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도 대충 제사하고, 야, 어차피 잘못해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실 거니까 재물 내놓고 그냥 나중에 가서 다시 또 내 맘대로 살다가 잘못하면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재물 들이밀고, 이게 무엇이냐면 10계명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예수를 죽이지 마.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 그리스도의 정결한 옷을 입고 부단히 싸우며 애쓰며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웃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증거하면서 사는 너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성막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것과 같습니다. 이 성막 안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믿기 위해서예요. 이 성막이 여러분, 이스라엘 진영 중에 어디에 있었냐면 항상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자, 행진을 해. 그러면 어디 있어요? 또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중심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의 은혜를 필요한 자들과 항상 함께 계시기에 여러분의 인생이 빡빡하고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언제까지 이 지겨운 삶을 반복할지 모를 때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 내 안에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있는 게 종교적으로 무거울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 나에게로 온다면 너가 진짜 평안을 얻게 될 거야. 예수님의 그 초청을 믿으시고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을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사랑으로 다른질하여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더 알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또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웃을 향한 얼마나 강박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금 상고하고, 오늘도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내 주변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향하여 서슬퍼런 칼날로 그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알아 그들을 긍휼 가운데 이해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줄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유순한 마음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 시대와 세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평강교회가 그러한 사랑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여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돌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맡기신 바 그 소명들을 잘 감당하여 칭찬 듣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